누구 보라고 써 있는 겁니까? 누구 보라고? 저 보라고? 예.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 새벽 기도 참여할 땐 두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주제. 한 가지를 정하세요. 나는 참 겸손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과 은혜 입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주제를 하나 정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절박합니다. 그러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주제로 정하시고,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예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이랬었는데 본래 사이에 특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좁아서 안 썼어. 근데 본래는 특별 새벽 기도회거든요. 왜냐? 특별하게 기도하자. 따라하세요. 특별하게 기도합시다. 특별하게 응답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황당하죠? 예수님은 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로마서가 있다면 구약성경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 따라하세요.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의 겉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사람됨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뻑 가버리는 그런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시선에 집중될 이유도 없는 가장 평범한 우리 같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왜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를 보여주는 진짜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진짜가 누구냐?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가 진짜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자기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대속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조건 첫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은 사람인데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 그러나 죄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는 특별하게 나셨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나셨어요.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났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처럼 그도 그 죄 가운데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죄로부터 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아담의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 죄인의 생명을 대속하는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내 죄로 죽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까지 내가 덮어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 없는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1대1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밖에는 대속하지 못해요. 그럼 아담 이래로 과거 현재 미래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지닌 생명이 누굽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그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증언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셔서 뭐 했습니까?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겪는 거 그가 다 겪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육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애와 슬픔과 고통을 그가 그 몸으로 다 겪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병듦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자식의 속썩이는 일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를 안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버거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죄가 있어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그분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마땅히 저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1차, 2차 신문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는데 왜 죽입니까? 왜 판결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모여와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치는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조용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예수는 아무 죄가 없어, 놓아준다.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는데 왜 빌라도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 고난을 가진 자가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불의한 판결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보여주는 이유. 그러나 그 보여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같은 종자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염경식 씨 아들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앞에 나와 기도받았어요.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예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들여다보고 아이고 이 죄인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고개 자라 꼬물꼬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욕심을 부리고 미움을 알게 되고 시기를 알게 되고 자라가면서 점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아담의 오염, 그거 가지고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유전자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게 우리 자신들인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내가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백성환 집사님이 저 아래 내려가서 어떤 조급 식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와서 점심을 진땅으로 차려서 잔뜩 먹어놓고 계산서가 나왔는데 지 돈 내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점심은 맛있게 먹었는데 낼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먹었으니 네가 책임져. 그래야 합니까? 내가 워낙 사람이 좋아요. 그럼 제가 가서 카드로 거가지고 점심값 내주겠죠. 아니 백성환 집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대신 값을 내줘요. 그러면 주인이 백성환 집사한테 네가 먹었으니 너도 내 그럴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말은 나 대신 예수님이 계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질병은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병드는 일이 수없이 많은데 병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비참이에요. 그런데 그 병은 과거의 극심한 병도 오늘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병이 되는 거예요. 왜?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 과거에 심각했던 병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도 곧 극복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수만 가지 암도 극복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병은 해결의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 종교가 있는데 그 자연 종교에 가르치는 구원관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네가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네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의를 행하고 뭔가 자기 수행을 하고 그래서 네가 구원받으라 그래요. 그건 인간의 모르는 무식의 결과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은 마치 소경 맹인된 사람이 맹인된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이 밝은 사람이 맹인을 인도해야 바른 길을 가지. 맹인된 사람이 맹인을 이끌고 가면 둘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문 밖에 왔다, 회개하라 외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의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요한에게 세례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펄쩍 뛰며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옳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탁받으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가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다 짊어지시는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속량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과거의 모든 분과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위탁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신 그가 심판을 받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형벌도 하지 않으시고 너 죄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씌우시고 우리 대신 그를 심판하시고 우리 대신 그를 징벌하시고 우리 대신 그를 저주하심으로 대신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라. 아멘.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승리가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겠다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겠다고 시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요,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이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 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겠다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짐을 가지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